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주인공이 등장이 되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구약의 성경을 전부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유명세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면서 모든 시선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쏠리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리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죠. 말하자면 공격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죠. 하다못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계가 좋지.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하십니까? 이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그냥 퍼붓는 그런 공격들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등장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려졌다라는 것을 뭘 느낄 수 있냐면 또 한 가지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밝은 대낮에 찾아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식했을까요? 누구를 의식했을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인 바리새인들을 의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니까 결국 어때요? 대낮에를 보게 내가 대낮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한다면 너도 예수님과 한 통속이지? 라고 하면서 아주 빗발쳐 흐르는 공격을 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 돌아다니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으셨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든 이런 기적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을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긍정으로 본 거예요? 부정으로 본 거예요? 긍정으로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긍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구약의 성경을 꿰뚫고 유대인들을 말씀을 전하는 성경학자이고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바로 공허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뭔가 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쳤지만 내가 풀지 않았던 영적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셨죠. 찍어줬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모르니까 종교 지도자이지만 종교인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모르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툭 던져버려요. 그리고 와서 그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아니 도대체 내가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로 오늘 본문에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에 거듭나야겠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거듭나야겠다는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때였냐? 생명을 얻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인생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지만 이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것은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난 거야.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식구가 있는데 3명의 딸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요? 닮아도 많이 닮았을까요? 많이 닮았을까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3딸, 여러분 알다시피 3딸 중에서 가장 많이 닮은 딸이 누굴까? 솔지예요. 내가 봐도 솔지를 딱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어쩌면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뭐도 닮았냐면요, 뭐도 닮았을까요? 생김새도 닮았을까요? 더러운 성격, 그리고 좋은 성격 다 닮았어. 혈액형도 B형이야. 아유 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닮고 외모도 닮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전성을 통해서 타고난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흙을 빚어서 사람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죠.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은 생명을 얻었을 때는 영원히 어느 정도 우리처럼 살다가 죽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최초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말씀대로 그 최초의 인간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죄값으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자주 얘기했지만 인간이 아담 하나가 죄를 짐으로 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이 죽음의 의미는 한 가지 죽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게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찾아온 게 바로 불행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내 몸속에 때리면 아프고 코를 박으면 답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근데 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요, 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분리와 그 다음에 영적인 분리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죄를 짐으로 아담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기가 다시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어때요? 여기 꽃이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꽂이 그 팀들이 아름답게 꽃을 꽂으면서 제가 올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은데요. 근데 은혜를 받았지만 겉으로는 참 아름답지만 지금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난 주일 토요일 날 꽃꽂이를 했는데 여기 보면 한입 든 꽃잎이 한입 두입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처음에 꽃꽂이를 했을 때는 아름답지만 이 꽃꽂이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는 상태일까요? 왜? 꽃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생명을 얻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살긴 사는데 어느 정도 살았어요? 지금 7일을 살았어요. 7일 동안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인생은 한번 태어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인 육체가 부패돼야 안 돼요. 부패돼요. 나도 너희들보다도 더 젊었을 때는 꽤 괜찮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내가 운동 축구할 때 믿진 않았지만 그 못 믿는 것도 죄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발바닥이 안 보였대. 그거는 뻥이지만.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목사님이 흰머리도 생기고 나이가 되니까 주름살도 생기고 그리고 눈이 처졌다? 안 보이잖아.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꽃처럼 나무와 절단이 딱 되는 순간 그건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살아있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얘기했죠? 성경에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뭐라 그러십니까? 8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시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 근데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그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분리와 두 번째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분리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를 짐으로 찾아온 게 그 아담에게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데, 육체와 영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아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만 찾아왔을까? 아담은 누굴 낳고?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 그죠? 아벨이죠? 막 정신이 없네, 머리가 아프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누굴 죽이고?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 하나님 누굴 세우고? 셋을 사오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아담의 후예가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적 발생으로 진화론으로 따진다면 이 말이 안 맞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딱 한 사람이 나오잖아.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예가 우리예요. 그 아담의 오랜 역사 속에 지금 흐르면서 이 지구촌 안에 7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로부터 나온 우리 모든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죄하고는 우리 인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전혀 관계가, 우리가 부모를 닮듯이 유전자가 어쩌면 음악도 닮고 성격도 닮고 외모도 닮는 것처럼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물려준 모든 죄의 흔적들이 인간의 모습 다 그걸 끌어안고 태어난 거예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모든 인간이 이대로 가면 어디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우리 부모님이 낳기 때문에 태어났지? 그러면서 내가 뭐 죄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나?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지? 그러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여기 의인 2명이 있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대로 살다가 어디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대로 살다가 아담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다가 확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 그때 우리가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죄된 모습으로 태어난 인생에게 찾아온 이 죽음과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인생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모든 인류는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공의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주님께서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이 구원의 은총을 다 열어놨으니까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많은 날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다. 판은 다 깔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셨어요?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원상, 아담에게 최초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거듭나야 돼요. 그럼 거듭나려면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예수님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최초의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안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최초의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생기가 들어오듯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탄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 그러므로 말미암아 엄마 뱃속에 나오자마자 얼마 있으면, 돌이 지나면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누구를 찾고 지금 누구를 찾으면서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김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요라고 합니까? 주요라고 그러죠. 왜 주요라고 그럴까요? 누가 시켜서? 주요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이에요. 내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누굴 찾게 됐어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성장하는 과정 속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대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교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 말고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교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나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도 예수 안 믿는 목사들도 있어요.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마지막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딱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나올 때 교인들한테 다 악수를 하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악수를 하고 물어봤대요. 다 교인들은 물어보고 글쎄요, 믿어봐야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대답인데도 그 마지막 목사님이 나오는데 목사님은 자기에게는 그런 질문을 안 할 줄 알았대. 근데 부흥 강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그 말을 탁 말문이 막히더래요. 그때 그 질문 앞에 성령이 그 마음을 때린 거예요. 40년 만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 찾아가서, 내가 사실은 거듭남 체험이 없습니다,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거듭난 그런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까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종교인이 많고 거듭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종교인이,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 되는데, 옆에서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고, 종교인인지 머리끝부터 발까지 스캔을 쭉 뜨면서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한번, 아니지, 한번 좀 당신 거듭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거듭난지. 인상 빡빡 쓰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 예? 거듭나면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행복해진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천국에 가는 길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때 주님 말씀 믿고 듣고 거듭났을까요? 거듭났을까요? 거듭났어요. 나중에 니고데모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시체를 처리해 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 모를 정말 알려지지 않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